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 하나인 아모스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꾼 또는 짐을 진 자라는 뜻으로 남유다의 평범한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타락의 시대,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선포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아모스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종교적 형식주의와 사회적 불의, 그리고 부자들의 탐욕을 신랄하게 고발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궁극적인 회복을 예언합니다. 아모스는 왜 평범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당시 번영을 누리던 백성들은 이 불편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아모스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모스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회복의 능력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9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주변 열방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 5가지 환상을 통한 심판의 확증,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왕국의 재건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서가 전하는 정의와 소망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의의 외침과 회복의 약속, 아모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모스서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불의와 영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1점. 주변 열방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 아모스 1에 2장. 이 부분은 주변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라는 선포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다메세가람, 가사블레셋, 두로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등 주변 6민족의 죄악을 나열하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의 죄악은 주로 잔인한 전쟁 범죄, 형제, 민족에 대한 배신, 노예 매매, 시체 모독 등 인간적인 도덕률을 어긴 죄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포가 끝난 후 아모스는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거짓 것에 미혹되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핵심 대상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방 민족들의 죄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들의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즉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적 불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음행하고 나실 사람을 더럽히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등 영적인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모리 사람을 멸하시며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우셨던 은혜를 상기시키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힘과 용맹이 아무 소용없게 될 것이며 가장 강한 용사도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2점.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의 필연성 아모스 3배 6장.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 3장.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 이스라엘의 죄악가 있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미리 경고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돗과 애굽의 궁전에 모여 이스라엘의 죄악큰 소요와 학대를 보라고 명령하시며 사마리아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사마리아의 암소들과 종교적 형식주의 내자. 아모스는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부르며 부유한 여인들과 귀족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쾌락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갈고리로 끌어내고 그들의 후손을 낚시 바늘로 끌어낼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형식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매일 아침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림, 가뭄, 질병, 전쟁, 메뚜기 재앙 등 여러 재앙을 보내셨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5번이나 반복하며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는 준엄한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의 애가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 5장.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며 애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며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는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로 종교적 의식보다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훨씬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구원의 날로 기대했지만 아모스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날이 너희에게 어찌 될꼬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찬양을 역겨워하시며 그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우상들 몰록 기운을 들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마리아의 교만과 방종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뛰어난 자의 우두머리 되며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여.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지도층과 부유층의 교만과 방종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누워 최고급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하지만 요셉의 고난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방종 때문에 그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가실 것이며 그들의 모든 쾌락이 끝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공의를 쓸개로 바꾸며 정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도다. 그들이 공의를 왜곡하고 정의를 버렸음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한나라 수르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3점. 심판의 5가지 환상과 궁극적인 회복 아모스 7의 9장. 이 부분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심판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5가지 심판 환상. 첫 번째 환상, 메뚜기 재앙. 아모스가 메뚜기 떼가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고 주 여호와여 구하오니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두 번째 환상, 불심판. 아모스가 불이 땅을 삼키는 환상을 보고 다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놓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상징하며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해질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마샤의 방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하며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베델에서는 다시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은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이자 뽕나무 재배자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아마샤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예언합니다. 이는 아모스의 선지자적 권위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름 과일은 수확의 끝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음을 상징합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경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거짓 저울과 속이는 행위로 백성을 착취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빨리 곡식을 팔아 돈을 벌려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며 땅이 진동하고 해가 대낮에 기울며 백성들이 슬피 울고 애통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810일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 제단 곁에 서신 주님. 아모스가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올로 숨거나 하늘로 올라가거나 갈멜산 꼭대기에 숨거나 바다 밑으로 숨어도 어디에서든 그들을 찾아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죄 지은 민족에게는 명령하여 칼에 엎드러지게 하려니와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 심판의 메시지가 절정에 달한 후 아모스서는 놀랍게도 희망적인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날과 같이 세우고, 이는 멸망한 다윗 왕조의 회복, 곧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며 인용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 땅을 다시 경작하고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그들의 땅에 심으시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최종적인 회복과 안정의 약속으로 아모스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 9장 전체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번영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서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사회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진노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변 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도 그들의 죄악, 특히 사회적 불의와 약자 착취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종교적 의식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둘째,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사회적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며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셋째, 번영 속에서도 영적인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그 번영이 오히려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 불의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적인 교만과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5가지 환상을 통해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면서도 마지막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심겨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궁극적인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아모스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